어느 기관에서 1000명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답니다. 당신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예상하시는 대로 95%가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친절하게 괄호 열고 내가 미쳤수 괄호 닫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많은 가정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남편과 아내가 가장 상처를 주는 관계, 적과의 동침, 평생 왼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여 지금 어떤 위기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매뉴얼로 길라잡이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면 거기 복된 삶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립니다. 열려.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5장 22절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해라. 왜 복종해야 되는데요? 내가 그 인간한테 왜 복종해야 되는데? 23절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당신 남편이 당신의 머리다. 여기 자매님들 따라합시다. 내 남편은 나의 머리시다. 이 말씀은 어떤 인격적 불평등이나 존엄성의 차이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의 차이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삼국지에 양웅은 병립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나오죠. 영웅이 둘이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조직에는 질서가 있어요. 장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죠?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 한 분이고, 여러분 회사에 가면 회장님 한 분이고, 나라의 대통령 한 분이고, 그리고 교회 오면 담임 목사도 한 분이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 땅의 가정을 디자인하면서 어차피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남성을 가정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내분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을 리더로 존중해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가족을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잘 안 믿는 눈초리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해주면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혹시 똑똑한 부인네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세요. 부부가 함께 이게 승용차를 타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길을 못 찾고 헤매는 겁니다. 그러면 부인이 그래요. 길을 좀 물어보지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남편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절대 안 물어봐. 그리고 막 성질 북북 내면서 막 그냥 헤매는 거야. 여러분 남편은 길 잘못 든 것 하나도 기분 안 나빠. 길이 알면 돌아오면 되지 뭐. 지구는 둥근데 뭐 자꾸 가다 보면 어딘가 나오겠지. 그런데 뭐가 기분 나빠? 마누라가 옆에서 여기서 우회전이야. 요게 기분 나빠. 요게 기분 나빠. 사실은 우회전 하려고 그랬어. 딱 하려고 그랬는데 마누라가 우회전 그러면 핸들이 왼쪽으로 돌아가. 이게 딱 돌아가는 거야. 뭐 좌회전하면 길이 없는 줄 아냐? 탁 돌렸어. 근데 길이 없더라고. 길이 없어. 이제 그러면 더 화가 나. 이제 당신이 괜히 우회전 그래가지고 내가 좌회전 꺾으면서 더 헤매는 거니까. 여러분 부인이 길을 좀 물어보고 가지 그래요 라고 말한 건 이건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남편 도와주려고 배려한 거예요. 관심 보인 거예요. 우회전하고 말한 것도 남편이 힘들까봐 배려한 거예요. 여자의 사랑의 코드는 관심과 배려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자상한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남자는 그게 아니야. 사랑의 코드가 배려가 아니고 존중받기를 원해요. 존중받기를. 내 남편은 능력 있다. 나의 남편은 능력 있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길 좀 물어보고 가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남편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 거야. 당신은 길도 못 찾지. 아유, 이렇게 들리는 거야.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환자죠, 환자. 근데 그게 사실이야. 이게 자존심만 남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존중받지 못한 이 상처가 있는 자존심 내세우는 환자. 그 남편을 사랑하는 법. 여러분, 남편이 헤맬 때에 말만 안 하면 돼. 아내들이요. 말 안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자는 그때 꼭 입이 벌어져. 입이 벌어져. 왜냐? 이걸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거든. 이제 이 땅을 태어났거든. 그래서 필사적으로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말 해주랴. 그래가지고 막 사명감을 가지고 막 하려고 그래. 근데 자매 여러분, 그때 입술을 꽉 깨물어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순교할 시간이 왔구나.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입을 언제 여냐? 남편이 막 헤매다가 드디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파킹 딱 끝내면, 어머, 당신은 정말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네요. 당신같이 길 잘 찾는 사람은 임진왜란 이후로 처음 봐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그 남편이 어깨에 뽕이 딱 들어가지고 용기 100배에서 그 다음에는 팔도강산 다 메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언젠가 지리 감각이 늘 딸도 오겠지. 네? 올 거야. 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고래가 아마 틀림없이 수컷일 겁니다. 수컷. 네. 남편이 칭찬해주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자존심 이렇게 상하게 하지 말아요. 아내분들이요. 사랑받기를 원하면 진짜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다윗은 서민 출신입니다. 다윗 아시죠? 예, 서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목동. 그런데 다윗의 부인은 미갈이죠.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공주님이야. 공주님. 예. 훗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이게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춤을 추잖아. 춤을 춰. 근데 얼마나 춤을 그냥 정신 나가게 막 췄는지 이게 바지끈이 풀어져 가지고 흘러내리는 거야. 하체가 드러난 거야. 그 모습을 부인 미갈이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남편을 업신여기죠. 사무엘하서 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시작. 없이 베베 꼬고 있는 거야. 어찌나 영화로우신지 미천한 자처럼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남편의 자존심이 확 짓밟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미갈이 어떻게 된 줄 그 다음 스토리 아세요? 23절 말씀, 23절 같이 시작.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저주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런데 다윗이 이 여자한테 정남이가 떨어져 가지고 다시는 미갈 안 봤다 그 말이에요. 같이 잠자리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자식을 못 낳는 거지. 여러분,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런데 나를 무시한다, 내 자존심 밟는다, 그러면 미스 코리아라도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자매님들이요, 당신이 남편에게 사랑받기 원하면 남편의 자존심 짓밟지 말고 남편을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 남편 앞에서 너무 이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또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바깥 나갈 때만 막 치장하고 집에서는 너무 그러지 말고 좀 설화수 화장품도 좀 바르고 이렇게 좀 자기를 좀 꾸민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남편들은 성의껏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차려주는 모습 속에서 내 아내가 나를 참 존중하는구나 하고 느끼는 그런 남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 이렇게 대접해드려요.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편에게 어떤 맛난 요리를 해드릴까,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요리하다 보면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영계백숙 사다가 막 온갖 좋은 한약재 막 산삼, 인삼 막 잔뜩 넣어가지고 푹 가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좋은 건더기 다 주고, 그리고 자기는 옆에서 남은 국물만 먹는 거야. 근데 영양가는 국물에 다 빠졌거든. 영양가는 국물에 다 우러났어. 그래가지고 사실은 남편은 맹탕 먹는 거고 부인이 진국을 먹는 거야. 부인은 원래 그런 마음 안 가졌어. 남편한테 좋은 거 드린 건데 하나님께서 착한 그대여 국물 먹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사라가 남편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대. 주님 하고 불렀대. 세상에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잘 아시죠? 남편이 이집트로 갔을 때에 같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가 이뻐서 나 죽이고 아내 뺏어갈까 봐 아내 보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러잖아. 오빠라고. 응? 오빠라고. 한번 해봐. 그러니까 오빠. 그리고 또 잘합니다. 오빠. 그리고는 애굽 왕이 그럼 네 동생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지 살자고 상납해버리는 이런 남편이었어요. 세상에. 이걸 남편이라고 사는 우리 사라 눈이 불쌍해요. 진짜. 근데 여러분, 그 순간까지 오빠라고 하고 오빠라고 그 순간까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나타나. 너 그 여자 건드리면 너 죽어. 아니, 아브라함이 저한테 동생이라고 줬는데 아니야, 그 아내야. 빨리 돌려보내.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천벌받을 것 같아가지고 막 소떼 양떼 금은 보화를 잔뜩 주어서 돌려보내. 여러분, 우리가 아내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세우신 남편에게 존중하면 하나님이 이후로는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우리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실 만큼 사랑해라.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라고? 죽을 만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죽을 만큼. 근데 이제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섭섭하게 해요. 연애 시절에는 안 그랬어요. 연애 시절에는 꼬실 때는 기차 타고 여행할 때에 그때는 아직 부인 아니지. 여친이 이렇게 피곤해 보이면 피곤해? 내 어깨에 기대서 눈 좀 붙여. 그랬었어. 그래서 멋있었는데 결혼하고는 피곤해서 지금 기차에서 이렇게 옆에 기대면 어깨에 피 한 통에 돌 치워. 이씨. 그러니까 이제 부인들이 나는 다른 오빠가 필요하구나.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남성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 어렸던 시절에 아빠가 엄마한테 잘 못한 거야. 막 바람 피고 또 막 구타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빠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불쌍해. 불쌍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빠. 그리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이 다음에 엄마 행복하게 드릴게. 내가 엄마. 엄마가 감격해. 그래, 우리 아들. 내 새끼. 너밖에 없다. 난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그리고 엄마하고 아들이 정서적 부부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서적 부부관계. 대리 남편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백설공주가 나타났어요. 백설공주.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울어. 엄마가. 네가 가면 난 어떻게 사니? 난 누구 믿고 사니? 그때 이 아들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그렇지. 우리 엄마가 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가 어머니한테 이럴 수는 없지. 그리고 이제 막 수시로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몸은 아내하고 살지만 마음은 늘 엄마한테 가 있어. 참 효자죠. 효자인데 그러면 누가 울어요? 백설공주가 울어. 백설공주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백설공주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야. 고부 간의 갈등이. 그러면 이제 또 이 아들은 효자니까 아내를 막 몰아세우는 거야. 당신 엄마한테 그것밖에 못해.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분, 그렇게 생각되는 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어렸을 때 예전에 아빠 사랑받지 못하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불쌍해. 아빠 나빠.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요렇게 했었잖아, 당신이. 근데 지금 당신 아빠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응? 내 아내한테 잘못하고. 여러분 자식이 보고 있는데 불쌍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빠. 지금 요렇게 그대로 가고 있다고. 그대로 가고 있다고. 상처가 대를 물려가고 있다고. 여러분 이거 끊어줘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대대로 불행한 가정을 만들어 갈 겁니까? 좀 어려운데 내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 최근에 섬김의 교육 때 말을 했었는데, 송종석 집사님 부인이 지금 옆에 앉아 있어. 옆에 앉아 있는 이 여자가 송종석 집사님 어머니한테 잘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 없어요 나와? 아니 잘해야지, 어머니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 남성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 아내가 내 어머니한테 잘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잘해야지. 그런데 당신이 아니면, 송종석 집사가 아니면 지금 옆에 있는 박선희 집사님이 어머니한테, 송종석 집사님한테 잘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소 닭 보듯이 하고 지나가면 돼. 웬 할머니? 그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오직 당신 때문에 당신 아내가 어머니한테 잘해야 돼. 그렇다면 당신이, 여기 남성 당신이 당신 아내가 어머니한테 잘해야 할 모든 이유를 다 제공해 줘야 돼. 그 힘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당신 어머니한테 그것밖에 못해 이러고 나오면 오히려 당신 부인이 아니 왜 저런 놈을 낳아가지고 나 힘들게 만드냐고, 더 잘하고 싶지 않다고. 그게 아니고 당신 아내한테 잘해줘야, 그래야 이런 좋은 아들을 낳아주실 어머니가 감사하지, 고맙지. 응? 할렐루야. 여자들만 아멘 안 해, 이런 남성. 그래야 돼. 부부가 먼저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같이 시작. 따라합시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에 대해서 디자인한 계획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불효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죠. 지난 2주 전에 어버이 주일이었잖아. 부부가 하나가 돼서 함께 효도하는 거야. 함께 효도하는 거야. 함께 효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가 먼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 근데 여기 여성분들 집에 맛있는 과자, 여기 과자가 맛있는 게 하나가 있어. 그럼 여러분 이 맛있는 과자 이거 누구 줄래? 남편 줄래? 아들 줄래? 여기 이 아들인데 이 과자 맛 봤다는 남편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내는 내 남편이 가장 내 남편을 존중해야 돼. 그리고 남편도 내 아내를 가장 사랑해야 돼. 그래서 이 둘이 먼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성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그 가정이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 교회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터지고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고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 가정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담의 옆구리가 터지고 거기서 갈비뼈가 나오고 아담의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가정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행복한 가정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장이 먼저 피를 쏟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이제 아버지 학교라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했었어요. 또 언제 할 겁니다.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숙제를 내주더래. 네, 숙제를.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기 숙제를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지난 20여 년을 한 번도 신혼초에 했지. 결혼식 때 했어. 결혼할 때, 데이트할 때. 결혼할 때 확실하게 말했는데 뭘 또 그걸 또 말하냐. 꼭 말해야 되냐. 아는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남아 이런 중천금. 그냥 아는 거지. 그리고 20여 년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더래. 근데 숙제를 내준 거야. 아버지 학교에서. 집에 갔더니 아내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아내 뒤로 가가지고 슬쩍 얘기한 거야. 여보 사랑해. 말해.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생전에 못 듣던 얘기를 하니까. 아니, 당신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아니야. 아버지 학교 숙제야. 그래, 숙제야.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래. 그래도 들으니까 좋네. 숙제라도 들으니까 좋네요. 하면서 좋아하더래. 그 다음날 이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또 역시 싱크대에서 설거지하고 식사 준비하고 있는 아내 뒤에 꼭 끌어안으면서 여보 사랑해. 다시 그래. 아내가 또 숙제 내줬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야. 이번에는 숙제 아니고 내 진심이야. 고마워.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사랑해. 그랬더니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 헝헝 울더래. 그걸 못해줘. 그걸 좀 못해줬어. 20대 부부는 폭에서 잔답니다. 30대 부부는 서로 마주보고 잔답니다. 40, 50대 부부는 서로 등을 대고 잔답니다. 60대 부부는 서로 각방에서 잔답니다. 70대 부부가 되면 어디서 자는지 서로 모른답니다. 80대 부부는 한 사람은 방에서 자고 한 사람은 산에서 잔답니다. 갔어. 오래지 않아요. 금방. 여러분 남편분들이요.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지 않아요? 세상에. 그저 이 못난 나 한 사람 바라보고 그 모든 것. 여러분 여자가 시집 오면 뭐 보통 이제 고향도 떠나서 친구들도 떠나서 이렇게 보통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 하나 바라보고 와가지고 처음 보는 아줌마를 어머니 부르며 처음 보는 아저씨한테 아버님 그러면서 내 새끼 나 키우다 보면은 어느새 얼굴에 주름살 들어가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여자 나이 50이 넘어가면 골다공증 다 생긴데 칼슘이 다 빠져나가지고 그런 아내 바라보면서 눈물이 안 나. 여기 또 자매님들이요. 여러분 남편 바라보면 눈물이 안 나요? 처자식 그저 먹여 살리겠다고. 그래 무능할수록 더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 상사 앞에서 간쓸게 다 빼놓고 거래처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정말 녹초가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집안에 늘어져 자고 있는 잠들어 있는 그 남편 보면 눈물이 안 나. 여러분 그 남편 사랑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당신 정말 고마워요. 존경해요. 여러분 그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사랑해. 상대방에게 묻지 말고 먼저 내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야.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주신 여러분 가정에 정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과 존경이 넘쳐나는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